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6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까. 아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힘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민수기 20장 41절을 보니까요.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 신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신전 근처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방 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제단과 산당을 같이 함으로써 혼합되어가는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볼 수 있는 시작점이 이 민수기 20장 41절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혼합된 모습이 있는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바알의 모습이 있다면 얼른 그거를 부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외치면서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러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에 따라 예언의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발락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니 발락은요 발람에게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을 볼 곳을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락의 이런 생각은요 장소, 재물, 정치적 입김에 반응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은 왜 장소, 재물, 정치적 입김에 따라 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소, 재물, 정치적 입김에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고대 근동의 인간은요 장소, 재물, 정치적 입김에 따라 늘
반응합니다. 늘 요동칩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모압 왕 발락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발락은 왕입니다. 정치적 입김을 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나머지 발람의 예언이 자기 뜻과 합치될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말이지요. 허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9절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요,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꾸준히 언제나 늘 변함없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혹 발락과 같이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인지 말이지요. 뜻을 듣고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은요, 발락과 같이요, 장소, 재물,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삶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입김에 노출되어 있든지요,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의 삶이요, 발락과 같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셨으면 간절히 너무 좋겠습니다. 이 삶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참 끈질깁니다. 14절에서도 장소도 재물도 제단도 다 바꿉니다. 그리고 15절 번제물 곁에 서 있습니다. 아마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겠죠. 발람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나 16절 주님의 말씀을 먹은 이방 절순과 예언가 발람은요, 17절에 가서요, 번제물 곁에 있는 모압 왕 발락과 고관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압 왕과 그리고 그 고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0절 첫 번째 예언, 어제의 예언과 같이 오늘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저주가 아닌 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소, 재물, 정치적 입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한 복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왜 이스라엘을 이뻐할까요?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일까요? 이들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 허물이 없나요? 이스라엘 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21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스라엘의 허물이 많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없었나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맛이 없으면 반역합니다. 뒤돌아섭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허물도 반역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나아가 22절과 같이 이스라엘은 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군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훈련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이스라엘에게 맞설 수 있는 술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술과 술법으로 다가가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41절이 아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마술과 술법에 얼마나 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쉽게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마술과 술법으로 맞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허나여 하나님은 오늘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강인함을 24절 마지막 사자에 빗대어 표현하십니다.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반역하던 이스라엘, 힘도 없는 이스라엘, 마술과 술법에 쉽게 넘어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왕 발락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복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의 모든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니, 2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크냐라는 이 말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허물이 없어서도 반역이 없어서도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때문에 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없는 하나님, 변덕 없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에 이스라엘은 복받기에 그저 합당한 나라, 합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의 분한 발락은요, 이제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면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넣어준 말씀을 나는 그냥 그저 말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번째 예언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발람, 백성을 삼키는 자 또는 백성을 파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발락, 황폐하게 하는 자라는 뿌리를 가진 의미입니다. 이 둘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해치려 하는 자들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오늘 전복시켜서 오히려 복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둔 이스라엘에게 오늘 발람과 발락을 통해 복을 선언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발락과 발람의 서사를 통해서 광야의 심판기에서 은혜의 회복기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 시대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백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주기로 작정한 백성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변함없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만을 날마다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만 하면 됩니다. 신앙의 근거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영적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술과 세속의 저주를 넘어서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저 기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사명을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는 복의 전달자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요, 고스란히 광야의 기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락과 같이 장소, 재물, 정치적 입김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처럼 말이죠. 이러한 복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간절히 서서 그와 함께함으로 복의 근원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발락처럼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재단하고 있는가? 한번 평가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외적 환경, 장소, 재정, 관계, 평판 등에 나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하며 점검하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된 존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 발락과 같은 허물에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장소에 따라, 재정에 따라, 관계에 따라, 평판에 따라, 소리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으로 늘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복된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찾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복을 전하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된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주님, 나 복의 근원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발락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겠다 선언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